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잘 알다시피 나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소나무를 보면 제가 소나무 좋아한다니까 나이 드셔서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소나무가 보면 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고 그리고 또 그 뭐 자태, 품격 같은 게 그런 게 소나무를 볼 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나무를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자태나 품격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데는 다 낙엽이 떨어졌는데 소나무만 독야청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르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그 소나무를 보면서 느낌 같은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소나무를 보면서 소나무는 겨울이 없는 줄 알았어요. 독야청청하니까 항상 소나무는 푸르니까 겨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소나무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상해지셨네. 소나무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겨울이 있단다. 저도 겨울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주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겉으로는 파란데 그 안에는 막 버티려고 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끄트머리는 파란데 좀 안쪽에 있는 잎들은 이미 누렇게 많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도 겨울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막 이 소나무들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렇게 힘들 때가 됐을 때 바로 비로소 봄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겨울이 온다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면 새 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다시 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겨울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겨울이 지나 새 봄을 맞아야 되는데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유언을 남기고 있는 바울은 새 봄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참 이제 겨울이 왔구나, 너무 춥구나, 너무 혹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날 때쯤 되면 완만하게 흐르고 쓸쓸하던 그 음악이 마치 너무나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해내는 것처럼 찬연히 빛나는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빛과 환희에 찬 찬송을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찬연히 울려 퍼지는 심찬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봄을 이 땅에서는 맞이하지 못했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봄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 인생의 겨울을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비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있죠. 그 제물 위에다가 맨 마지막으로 붓는 헌주,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피가 이미 자신의 삶 위에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됐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순교의 피를 붓는
헌주 의식과도 같이 이미 내 피가 제단에 뿌려졌음을 말하면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순교의 피를 드리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라고 하는 말 굉장히 인간적인 말인데, 아니 벌써?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벌써? 내가 이렇게 벌써 나이 먹었나? 벌써 이렇게 오래됐나?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온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벌써 내가 여기 왔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을 살았는데 남은 거는 수고와 슬픔만이 남아있고, 지나놓고 보니까 뭐 옛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쏜살과 같이 세월이 지나간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이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의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기쁨의 시간도 잠시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남기느냐는 거예요. 제가 은혜스럽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제 삶은 지나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 능력있게 전한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선포된 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100년이 지나도 꺼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끝까지 욕심부리고 끝까지 움켜쥐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막 정말 막대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다. 인생은 떠남이다. 어려운 말입니다. 인생은 떠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경우에 이 원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언제 쓰느냐면, 떠난다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의 부수적인 직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마땅히 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를 할지라도 자기가 혼자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르쳐요, 이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배운 직업이 뭐였느냐면 텐트 치는 직업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직업대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천막을 쳐가지고 텐트를 때가 되면 천막을 옮겨서 치는 것을 말할 때 떠난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천국으로 나의 인생이 이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가는 게 떠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죽는 걸 돌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나의 죽음은, 나의 떠남은 이 땅에서 텐트를 걷고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옮겨갔다라고 말할 때 떠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슬픈 것이 아니고 결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평안하고 좋은 거를 듣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알고 인생의 참 의미를 알면 거기에서 당연한, 마땅한 반응은 당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든지 조금 연세가 드셨든지 간에 오늘 인생의 참 의미를,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떠난다고 할 때 천막을 옮겨서 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항구에 배가 대져 있는데 그 항구가 닻을 올리고 밧줄을 풀어서 항구에서 항해를 시작할 때 쓰는 말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항해를 다
거친 파도를 지나서 마친 다음에는 저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거기 영원히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난다라는 말이 바로 배가 출항을 할 때 쓰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그렇게 떠난다라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는데 내 삶에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한 번 사람은 죽는 거다, 뭐 너무너무나 잘하는 거죠.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것만 배워도 사기당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을 알으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죽음과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삶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막 돈을 더 가지려고 한 가지 뭐를 더 차지하려고 더 먹으려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거,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순교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보네포가 순교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실패했다, 저 사람 인생이 뭐냐라고 말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진 것이 이긴 거였고 죽은 게 사는 거였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했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전혀 관점이 다른 거죠. 자기 삶은 지금부터 승리의 노래를 너희에게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가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모세를 1000년 동안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도 1000년 동안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에게 허락한 구간이 있는데 그 인생의 구간만큼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지역에 우리를 심으셨으면 이 지역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간이 나의 사명인지 무엇인 줄 알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중간에 에베소 교회하고의 그 이별을 할 때 보면 이별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자기 자신은 이제 결박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은혜의 말씀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간곡히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에게, 환경에게 매이지 마시고 성령에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담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부담을 주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 아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봐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생각해서 여기 와서 충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원하실 때, 그때는 다른 이견 달지 마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면 예하시고 일어나시고, 성령님이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으니까 내가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 가시겠습니까? 글로 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 길 가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달려갈 길이라면, 그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내 생명도 나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다 준다고 해도 지켜내고 싶은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내가 우역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지켜내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연탄을 찬양하는 얘기를 제가 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연탄처럼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뜨거워 보지 못했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한 번 걸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한 번 걸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일이라면 우리는 두말할 거 없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가치가 아주 보잘것없는 거라면 그렇게 굳이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쓰임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바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표정을 보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그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눈빛을 보니, 저 사람의 확신을 보니 거기 목숨 걸었구만, 완전히. 정말 느껴지는구나.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네, 믿음이라는 게 저렇게 좋은지 몰랐네, 와, 기쁨이 넘치는구나, 확신이 넘치는구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예수의 복음을 알고, 우리를 보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알 수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갖는 기쁨을 알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켰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 별의별 일을 다 했어도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별의별 업적을 쌓았어도요, 교회를 지었어도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랄 기적과 선행을 베풀었어도, 구제를 엄청나게 했어도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다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가 있어. 그 재산 목록 1호기, 예를 들어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지만 큰 다이아몬드 원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지킨다는 거야. 그거를 정성을 다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에 쓰이는 단어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목록 1호를 지키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적인 모든 인생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 인생 교양국의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하면서 교향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교향곡이 시작됐다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음악이 연주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주 위대한 고백이며 환희의 찬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무시면 안 되고 눈을 감았다가 잠깐 떠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면류관을 준비하셨을까, 그 짧은 시간에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보입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것이다.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계를 이미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꿈을 꾸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준비하신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면류관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주는데 누가 주느냐, 그걸 지금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음 주에 보면 아들아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너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하는 정말 인간적인 쓸쓸함이 묻어나는 내용을 말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이미 막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순교할 거를 알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판결하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사형하면 사형인 거예요.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판결과 하나님의 판결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른 거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 재판관은 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의로우신 분, 진짜로 공정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하는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판결이 잘못되면 항소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그럼 파기환송심이라고 그럽니다. 파기환송심, 그거 잘못된 거야. 그 판결은 안 돼.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심이 결심공판, 진짜 우리의 인생의 결심공판, 그것이 내려지는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판결과 다르게 착하고 충성된 정화 잘하였도다.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마 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면류관 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그때 모든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막 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면류관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을
정말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하나의 점을 찍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뭐라고요? 점을 찍었다. 그럼 이 점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소중한 것이고 하루하루가 다 누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의 은혜. 예, 우리가 이제 2달 정도 됐나요? 2달에서 3달 정도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유튜브 이렇게 올렸는데 한 사람이 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본 게 지금 12개밖에 12개니까 3달이네. 12개밖에 영상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근데 누적 조회수는 4만 몇 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모인 게 그렇게 4만 명이 볼 수 있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이게 되면 빗물이 하나씩 모이게 되면 큰 강과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 그 낙숫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주춧돌을 뚫듯이 우리의 삶이 그냥 똑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충실하게 또 충실하게 작은 점들을 찍듯이 그렇게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과 시간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과 축복을 쌓는 누적시키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의 한 전환점을 맞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인물로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주님이 쓰시는 구원 역사이지만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그 목차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점점 확대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물려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는 좋은데 여기 갇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 흩트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성도 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들이 넘지 못한 벽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만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여러분의 프로필이 이렇게 아름다운 프로필이 달릴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행 10장 2절 이 사람의 프로필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은 몰랐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또 프로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의 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주면서 행복해하는 그 복,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눌 때 행복한 거. 그게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였냐면 항상 기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였다. 이런 사람 여러분이 축복 받아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복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면 최고의 선물, 항상 저는 최고라고 말하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이상 중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가치관과 이상과 관념, 모든 생각들을 다 깨트리고 이방인도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똑같이 성령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보려서 순종하는 것도 복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안 따르는 사람은 안 따라요. 보여줘도 만지게 해줘도 안 따르는 사람은 안 따라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이제 말씀 전해주고 성령 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도 성령 받을 수 있다,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네, 저는 이것을 누적의 은혜다. 내가 구제한 거, 내가 눈물로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추운 날씨에 막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이 영하 10도도 넘는 날씨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시켜도 못해요. 10만 원씩 일당 줄 테니까, 20만 원씩 일당 줄 테니까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 하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새벽을 깨우는 게 너무나 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적되어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걸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기록하신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기록하신다. 그러니 누적의 은혜, 여러분 작은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도 좋은 걸 쌓으면 산이 됩니다. 작은 것도 좋은 걸 쌓으면 은혜의 바다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누적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결같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본 자가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깨달은 말로 우리를 전도합니다. 그게 전도서예요. 저는 굳이 그 사람이 아내를 1000명을 거르고 금궁에서 살았다, 그런 얘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권력도 부도 명예도 쾌락도 다 누려본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그 사람이 참된 인생의 의미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준 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두 번째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얻었는데, 그것은 무슨,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며 사는 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영광의 날, 승리의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상 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줄리는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날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날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온전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이제까지 했던 모든 새벽기도,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했던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한 것들이 상급이 되고 면류관 되는 그 축복을 받아드는 축복의 날,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이 달리자. 마지막까지 이 믿음 지키자. 후회 없이 달리자. 그 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 구간은 끝났으니 이 바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구간은 끝났으니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내가 달려야 된다. 너도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친 이후에 너도 면류관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잠깐 셰익스피어 이 뒤를 이어서 가장 위대한 극작가라고 말하는 사람,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피그말리온 들어보셨죠? 그 사람 쓴 거 피그말리온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버나드 쇼가 묘비에다가 그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지금 번역의 그 오역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최고의 극작가가 묘비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이 길이 맞다면 목숨조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이 길 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이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 면류관 쓰게 해주세요.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든 정말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든 여러분 조금도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좋은 천국에서 영원한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지금 태어났죠?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나면 그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축복,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 가운데 이제 후로는 과거와 다른 옛 성품과 옛 자와 다른 오직 예수와 주를 위해 살다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친 이후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닥치는 그날이 아니라 맞이하는 그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의미와 참된 의미의 삶에 대해 너무 구구절절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의 구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냉랭하고 차가워서 또 세상의 일들 가운데 너무 바빠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면 오늘 돌아봄의 의미를 갖게 하시되 언젠가 우리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드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뜨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완전히 거듭난 자의 삶, 완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으로 오직 예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